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물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가진 자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뭔가 클리해지고 그리고 또 행복해지는 게 정상이 정상.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교회 가면 행복하구나, 교회 가면 평안하구나, 이게 정상이 정상. 교회 올 때 꼭 지옥 끌려가듯이 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누나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면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이성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옷도 이쁘게 입고 가고, 얼굴도 몇 번 더 쳐다보고, 왜요? 이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좋아하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누굴 좋아하겠어요? 못생긴 애들 좋아하겠어요? 잘생기고 이쁜 애들 좋아하겠죠. 그런 애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보잖아요. 제가 소리 다 듣거든요. 뭐 이혼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 떠났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러, 사람을.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고 이 복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율법은 구약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법들이에요. 삶에. 여러분, 우리가 뭐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얘네 이렇게 하면 뭐 법에 지장을 받아서 법에 걸려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앞에 차를 항상 새벽기도 가려고 차를 저는 이렇게 주차장 저쪽 지하 주차장도 안 되고 저쪽 안 되고 들어가면 차가 커가지고 좁아가지고 막 문콕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라인 그냥 1차, 2차는 그 라인에 차를 대놔요. 어느 순간 거기에 프랭카드가 딱 붙었어요. 24시 사진 촬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난번 여기 앞에서 사진 촬영 당한 것처럼 설마 이 지역 사람들 같은 아파트 사람인데 찍겠나, 뭐 그것도 밤 시간에 새벽에. 근데 거기 딱지가 날라왔어요. 7시 19분 7월 13일 저녁 7시 19분 비 오는 날. 제가 뭘 안 지킨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식당 앞에 누가 찍은 거예요. 거기에 그거 필요한 게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준 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불행하니까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비밀인데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율법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순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율법에 눈을 뜬 사람들은 죄를 잘 지적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와, 틀리잖아. 야, 임마, 누가 교회 쓰리바짝 끌고 오래.
저는 중학교 때 그 아세요 여러분 그 개달짝이라고 하는 뭐 이게 하는데 그 앞에 쪼리 샌들 있잖아요. 쪼리 그 발가락 걸쳐가지고 그거 탁탁 끄시면서 전 슬퍼 좋아하는데 가면 탁탁 끄서 그거 끄시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도 늦게 와갖고 탁탁 끄시고 가면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됐는데 어떤 중학생이 그러고 오더라고. 전도사님 아들이었는데 딱 그때 신발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아식스 그냥 그게다 딱딱 끄고 아 내가 저랬구나. 근데 걔가 쓰레빠 질질 끌고 교회 온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안 오는 사람 차를 문 앞에다 대놓고 빵빵거리고 전화를 3번, 4번, 10번 해도 안 나오는 인간 있잖아요. 지가 버스 타고 신발 딱딱 끌시고 온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이 이게 경건한 사람이 볼 때는요,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씨. 그것도 뭐 전도사님 아들이, 그것도 뭐 누가 말이야. 우리 목사님 아들은 그때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생각해봐요. 상상고등학교 다니던 그 형님인데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출퇴근 목사님 아들 오토바이 타고 학교 출퇴근해요. 우리 목사님 친구가 또 그 학교 선생님인데 그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화가 많이 나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있어요. 뭐 오징어 망신 누가 시킨다고 뭐 꼴뚜기가 오징어 망신 시킨다 뭐 그래갖고 막 우리 목사님 복음 안 할 때 막 아들을 막 발로 밟았다가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하시네.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건 모르니까 이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 아들이, 어떻게 장로 아들이, 어떻게 누구 중직자 아들이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 자녀치고 목회 자녀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돌아가는데 왜냐면은 교회에서 항상 막 말이 많아. 이것 때문에 이러지 말아야 된다, 저러지 말아야 된다. 뭐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이러지 말아야 된다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아요. 밤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후감의 현장이 세상이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사고가요 나는 데서만 납니다. 교통사고가.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귀신 붙었다 해요. 거기 희한하게 거기만 사고가 나요. 물에 빠져 죽는 데도 있잖아요. 그 물에 빠져 죽는 데만 사람이 죽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끌어당긴대잖아요. 그거 뭐 무슨 작전이라고 해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우리. 귀신이 끌어당겨요.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어둠으로 끌어당기고 사망으로 끌어당기고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로, 흑암 문화로, 어둠으로, 사망으로 그거 아닌지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데 야 임마 너 임마 술 먹지 말라 했잖아. 임마 너 임마 담배 피지 말라 했잖아. 야 임마 너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왜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서 오는 피해로 오는 영적 문제예요. 그거를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10계명을 잘 지킨다고 그게 해결돼요? 계명은 생활과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쪽에 강해야 돼요? 여기에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려라, 복음 누려라, 생명 누려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치우쳐갖고 종교인 됩니다. 사람 막 정죄하고, 사람 비판하고,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해력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비판, 정죄, 남 욕하고 이것만 돼. 왜요? 복음을 못 누렸다는 증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율법에 치우친 사람 치고 복음운동 하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릴 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 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늘 이단으로 만들고 정죄하고 사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앞장섰지 복음운동에 앞장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앞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죠. 예배를 거부하죠. 찬양을 거부합니다. 말씀 듣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하고 하기 싫은 거 있죠? 뭐 세상 거 말고 하나님 거 계속 그쪽으로 집중하면 여러분 삶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체크를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몰라요. 내가 지금 교회에는 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자 상태를, 하나님 안 믿어지는 불신자죠.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데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상태가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기꾼들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사기당하면 누가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교회도 작아서 뭐 그러지 없겠지만 큰 교회는 있잖아요. 다단계 막 끌어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다단계 하기가. 그죠?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면요. 그냥 주세요. 정 알겠어? 대왕아 목사님 돈 좀, 네 목사. 그 뭘 얼마 이자 줘.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고 멸망받을 자들. 이들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거는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있으면요. 여러분 와있지만 불신자 수준으로 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불신자처럼 과거에 종로릇하면 산다니까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종로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종로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마음이 뛰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낚시 간다 하면요. 이미 낚시 한 달 후인데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뛴대요. 왜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봤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요 고등학교 때 미팅을 한번 해봤어요. 미팅을. 제가 고등학교 때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뭐 저 학교 특기생 생활했고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맨날 금토일 시대를 진짜 저는 교회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여학생은 토요일 일요일 시간인데 나는 토요일 일요일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만날 수 있는 시간 평일 그걸 한 번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제가 지금 그냥학교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냥여자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이 그치? 근데 여러분 그거 날짜가 제 친구가 미팅 날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야 그 누구 몇 학년 몇 반 누군데 너 우리 이렇게 만나야 돼. 하는데 제 인생에 미팅이라고는 처음 해보는 팅을 한 얼마나 여러분 팅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지? 너희들 다 복음적이어서 복음적에 뭐 그런 할 수 있겠나? 근데 그 날짜가요 기다려져요. 만나면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어디 가지? 끝나고 헤어질 때는 뭐라고 하고 헤어지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대학교 같은 이제 꽈팅을 했어요. 대학생 때는 제가 기계교육과를 다녔는데 기계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경찰 행정학과 막 꽈팅이 막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못했으니까 대학 가서 얼마나 많이 이제 방황을 하겠어요? 그게요, 마음에 그 날짜가 정해지고 내가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들떠요, 그냥.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들뜬 적 있어요? 야, 다음 주 30일이 주일이야. 주일날 주님 만나면 기쁘다. 아, 행복하다. 아, 토요일날 가서 찬양을 하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돼야 돼. 그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 팀들 분위기를 만들고 이 리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냐. 내가 미션홈에서 아이들과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 막 축구하면서 포럼하는 거 행복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게 돼야 돼. 근데 불신자는 그런 거 없어요. 주일날 아이고 큰일 났다. 또 1박 2일 어떻게 교회 가서 버티냐. 이게 이제 내 상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옛날 불신자 상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세요.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철학,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 이걸로 풀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점쳐주고 봐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 봉사, 헌신 교회에서 이것만 해. 구제, 봉사, 헌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지, 왜 문선명은 안 되고 왜 신천지의 이만희는 안 되고 왜 다른 종교인은 안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이해됐다면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로 누려야겠고 내게 주신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사실적으로 각인뿌리 체질로 누려야 되겠구나. 누리면 말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니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사람 보면은 복음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껴지니까.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해병대 그 친구 죽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하니까요. 남원 시내에 선 후배 100명이 가가지고 3일 동안 거기 그 장례식장 현장을 지켰대요. 인간관계 잘했죠, 여러분. 100명이 선후배가 100명이 바로 달려와가지고 3일장 치르는데 지켜줬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집안이 불교 믿는 것 같아. 땡중들이 와가지고 옷 입고 거기서 뭘 하고 있어. 그러면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그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우상이었겠어요. 아이가 없어서 10년 만에 그것도 시험관 아이로 얻었는데 이 아이 얼마나 막 귀엽겠냐고 부모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몰라. 말해주고 싶다니까요. 그 문제가 띠 안에서 온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구명조끼 안 입었잖아. 그래 엄마가 그 아버지가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입혔냐. 아버지가 여기 남원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는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구조에 대한 어떤 철칙이 하나도 안 지켜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에 다 인간띠 한 놈들 다 쓸려가 다 죽었어야지. 왜 2명은 살아남고 그 아들만 못 살아나왔냐고. 잘못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가문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돼. 그 아들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집안에 아들 10명이었으면 여러분 그 중에 1명 죽었으면은 뭐 이렇게 기사 안 났겠죠. 오직 1명인데 그것도 10년 만에 얻은 1명인데 그것도 인간관계 엄청 잘하는 애 1명인데 다른 선배가 후배가 막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것과 관계없어요. 복음 모르면 재앙 만나요. 그걸 불교, 종교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종교인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람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얼굴 보고 기뻐하고 뭐 여러분 한번 인사하고 가고 그 수준으로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야 되고 끌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성전 하나 지었다고 할렐루야 보고 아니요. 계속 지어야 돼요. 계속 복음운동 해야 돼요. 종교인은요. 내가 어떠한 이 구제, 봉사, 이거 헌신 이게 감동감만 받고 산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니까 이거 무슨 관계예요 이거하고. 이게 소중하니까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지. 이거 전혀 없는 구제, 헌신, 봉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아. 오히려 안 하는 게 왜? 이거 깨달아야 되니까. 여기 깨닫고 하는 구제, 봉사, 헌신은 사람을 살리는 구제, 봉사, 헌신이에요. 이거 못 깨닫고 여러분이 구제, 봉사, 헌신하면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못하는 헌신이요, 그게.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있어요. 자, 신자는 행복합니다. 나 혼자 행복하면 괜찮아요. 우리 뭐 교회 좀 잘 되면 괜찮아. 현장하고는 별 관계없어요. 전도자는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15절.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엄청난 성경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몰랐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 죽이러 간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근데 이 바울을요,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도 알았나 보지, 주님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곳에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로 바울이 뭐 갈등했다, 고민했다 없습니다. 왜냐? 다 해봤잖아, 이거. 바울은 이거 다 해봤잖아요. 이게 생명이 없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오직이요. 그냥 여기에 생명 걸어버렸어요. 전도자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팀 돼가지고 237 나라 살릴 이런 전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 중직자도 그냥 뭐 머리에 뭐 이렇게 안수반 그 말고 현장을 진짜 살리고요. 생명 걸고 목회자와 동역하고 목회자 좀 잘못했다고 막 뭐락하고 막 이게 그 뭐 어떻게 전도 운동해요? 복음이 소중하니까 목회자가 소중해요. 뭐 그 목회자가 행실이 좋고 발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목회자가 복음에 생을 걸고 복음 운동 한다면 내 생을 거기에 그 복음 운동에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결론 난 자가 중직자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팀이 돼야 돼요. 팀.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팀이 됐잖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유 목사님 어제 얘기하셨죠? 237 센터에 앞으로 진짜 전도운동할 목회자 팀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교회에 망대를 세워주겠다. 그거 할 팀, 그 바울이 그거 했다. 망대 세우는 거. 근데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데 어떻게 망대를 세워줘요? 시험 드는데 어떻게 망대를 세워줘요? 불신자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망대를 세워줘? 오직 이 답이 나고 이것보다 이게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에게 생명 들어가고 그 교회에 복음 세팅되면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가서 망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전도자는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물질이 이곳에 쓰여지는 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 후대가 이곳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전도자들이 어른들이 나와야 후대들이 그걸 보고 일어나는 거지. 나는 불신자처럼 살고 종교인처럼 살고 있는데 내 후대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후대는 여러분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여기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과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딱 보면 알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금 이 생을 걸었는지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 뭐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색깔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색깔을, 신앙 색깔을 체크하세요.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냥 나 혼자 행복하고 막 교회 좀 잘 되면 좋고 내가 진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사라진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돼요. 미국 교회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비스켓 나눠 먹으러 와요. 한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그 와가지고 서로 얘기해요. 한 주간 뭐 하고 살았네.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화할 사람들을 찾아서 비스켓 나눠 먹으러 오는 거예요. 미국 교회예요. 유럽 교회 다 문 닫아 클럽이에요. 유럽은 교회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건물을.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클럽이에요. 뭐 한국 교회는요. 그렇게 될걸요? 한국 교회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왜 유목사님 강조하는 줄 아세요? 미국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놀러 다닌다니까 다 헌금 그냥 계좌로 보내고 예배 그냥 영상 보고 놀러 간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지속되다가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저렇게 된 거예요. 뭐 한국은 똑같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금토일 시대를 계속 전도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뒤에 올 후폭풍을 생각하면서 금토일 시대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어제도 얘기했죠. 유 목사님 주일날 와서 딸랑 예배 그 드리고 가는 게 그거 종교인이에요. 내 삶에 복음이 전달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고 그곳에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런 제자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토시대를 그래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맺으려고 노력하나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아니, 복음을 알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종되면 안 돼요. 아까 설명했죠. 율법, 생활에 필요한 법이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뭐 행실이 좋고 잘하고 착하고 뭐 교회 와서 뭐 잘 치고 뭐 하고 그게 구원 기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예수가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4장 1절 4장 8절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근데 왜 다시 우리가 불신자처럼 종교인처럼 돌아가요? 복음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복음 전했어요. 근데 루터 지금 신학교랑 지금 다 문 닫고 유지할 돈이 없어가지고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왜요? 그때 당시 전했다니까.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도자가 사라지고 신자들이 복음 못 누리고 종교 비슷하게 모여서 결국에는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시대로 움직일 리더들 세워줘. 오직 복음 확실한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요. 우리 승아, 하음이 쟤네들이 배우는 학문이 초등학문이에요. 쟤네들이 어디 학교 다녀요? 초등학교 다녀요. 저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전주 대성국민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어디 가서 말해, 나 초등학교 안 다녔는데. 그럼 애들 다 깜짝 놀라겠지. 오, 초등학교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근데 저들이 배우는 학문이 초등학문이요.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9장 1에서 15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불렀어요. 여기서 뭘 만났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 은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잠시 잠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받아봤어요? 혹시 가슴이 찡해요. 막 몸에 전기가 와요. 근데 전기 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만 은혜 받으면요. 정말 그런 적 있죠? 없어요? 없나 보시네. 몸에 막 전기가 와. 근데 이 전기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요. 이 전기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 감동 먹으면 사람이 막 전율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전율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최고 지식지에 보아되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전에 막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복음 깨닫고 보니 내가 헛것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져서 팀이 만들어져요. 생명건 팀이. 그 흩어진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복음 가지고 있다가 흩어진 제자, 핍박받아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완전 복음의 생명건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을 만나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아. 여러분 목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라 복음이 소중하면 복음 전달하는 자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유목사님 얼마나 소중해요. 시대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 시대의 복음 운동에 지금 쓰임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거기에 생을 걸었어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 이들이 뭐합니까?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바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 세웠어요? 교회 세웠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가장 어렵고 음란하고 막 세상 풍속을 따랐던 그 고린도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세운 제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 또 하나님에 대한 거, 또 여러분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건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다. 오래 지켜보고 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남아요. 사람의 방법과 동기들이 빠져요. 사람도 이렇게 오래 지켜보면요, 아,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아,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구나. 이 사람이 이게 보여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오래 참아봐야 돼. 또 자비, 양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는 저기 뭡니까? 불교에서 쓴 용어가 아니에요. 아멘? 중생 이런 단어, 중생, 저기 불교 하면 중생 뭐 이런 단어 쓰죠. 중생 기독교 단어예요. 중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중생 했다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여러분 온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에 대한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진짜 열매는 뭐냐면 복음 운동을 위한 절대 제자, 렘넌트 전도자, 그것도 렘넌트 서밋 전도자. 자, 우리는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 인생 살고 난 다음에 남아야 돼요. 아멘? 저희 교회도 부교역자들도 필요한데 어디서 그냥 불러다가 쓰는 부교역자 아니라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살리는 부교역자도 되고 전도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교역자 잘못 써갖고 교회가 2개 쪼개지고 3개 나눠지고 막 엄청 많습니다. 그럼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니까.
진짜 복음에 헌신하고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 딴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4분 오열된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가르고 쪼개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교회 분리시키고 막 데리고 나가고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절대 제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진짜 렘넌트 서밋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좀 약간 부족해 보여요. 조금 약간요. 좀 다른 사람 볼 때 뭐 좀 별로 이렇게 뭐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얘네들이 그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살려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막 멋있고 핸섬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나갑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진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제자로 사용하세요.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준비해서 우리는 준비하지만 열매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금토일 시대만 다락방에도 있잖아요. 다락방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락방에도요. 전도 전문 훈련 시대가 있었어요. 다락방에도 전도 캠프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 시대마다 주신 응답들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시대요? 금토일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교회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소원 이루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